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를 시작하실 때는 먼저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를 보고 야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성지순례 할 때 옛날에는 모두가 다 성경에 한 사람당 한 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도가 있으면은 좋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마가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루살렘과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길목이 어디예요? 좀 마다바예요. 지리적으로. 여기도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되어 있는데 각자가 성경이 없으니까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만든 겁니다. 뭘? 지도를 만들었는데 지도가 종이 지도가 아니고 돌지도. 하비비 라즈. 예, 돌 지도인데 돌을 바닥에 하나 붙였어요. 200만 개. 그런데 그냥 돌이 아니고 색깔 있는 돌. 그래서 지명은 검정색, 어디는 빨간색, 뭐는 뭐 다른 색깔. 돌에다가 색을 입힌 게 아니고 돌에 색을 입혔으면 시간이 지나면 색이 벗겨지는데 그냥 천연 색깔 돌들로 다 맞춘 겁니다. 그 지도가 이게 아니고 그 지도가 직사각형이에요. 이런 직사각형인데 왜 그럼 이러냐? 상실된 겁니다. 나머지 부분. 아시겠죠? 남아있는 부분이 요 지도입니다. 이제 아셨죠? 네. 어떤 분은 성교사님 지도가 희한하게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나머지 다 사라지고 남은 게 요거예요. 요게 교회 바닥에 있는데 교회 바닥에 가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입장권을 받고 들어가서 교회 바닥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폭이 몇 메타? 16m. 여기가 9m. 자, 우리가 교회로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는 방향에 저쪽이 강대상 방향이에요. 저 위쪽이 강대상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건데 위쪽이 강대상. 아시겠죠? 네. 자, 위쪽이 강대상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교회를 지을 때 강대상이 무슨 쪽이냐? 동서남북 중에 무슨 쪽? 동쪽입니다. 해가 뜨는 쪽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강대상 방향은 무슨 쪽? 동쪽.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몇 장에 나옵니까, 목사님? 저도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에스겔 30. 역시 그냥 이 거룩한 분들 오셔서 제가 저녁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런 모자이크로 만들었냐? 이게 중요해요. 왜 모자이크냐?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200만 개 돌을 하나하나 다 붙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성서 지도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이때는 교회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교회의 분열을 안타까워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모자이크를 만들었는데 비잔틴 시대, 즉 초대교회가 끝나고 4세기, 5세기, 6세기경의 모든 시대를 비잔틴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교회는 한결같은 모자이크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 해놓고 자, 요거를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요것만 보세요. 1번부터 12번까지. 우리가 조금 영어는 조금 하나 자신 있잖아요. 1번 어디? 예루살렘. 2번 베들레헴. 3번 사해. 4번 한국 분들은 요단강 하는데 원래는 요르단강입니다. 성경에도 요르단강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무슨 발음이 안 돼요? 르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르를 빼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요르단강. 5번 여리고. 6번 야곱의 셈이니까는 세겜이죠. 세겜. 7번 어려우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지중해. 8번 신해산. 9번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
나일강의 삼각주니까 보나마나 고센 지역 근처입니다. 그죠? 요셉이 아버지한테 미리 찔러주잖아요. 왕을 만날 때 우리는 목축 치는 자니까는 무슨 땅을 달라? 고센 땅을 달라. 그러잖아요. 고센 땅. 10번 카락. 성경의 길하레셋 해서 카락이고 모압의 중심 도시입니다. 모압의 오늘은 아니고요. 다음에 인샬라. 그 유명한 인샬라. 사람 잡는 인샬라. 12번 너무 어려운 단어야. 이게 뭐냐면 롯의 동굴 앞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롯 얘기만 하면 남자들이 면목이 없어. 롯이 아니고 롯이 나중에 동굴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동굴에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동굴 옆에다가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 롯의 수도원이에요. 12번 헤브론. 자, 이제 요걸 보시고 자, 그림을 쭉 보시면서 원래 그림은요 3분의 1만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원래 16m, 9m 요게 한 대략 한 9m 정도 돼요. 나머지 9m는 뻥 뚫려 있습니다. 전체 지도의 이쪽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3분의 1만 남아있는데 자, 이 그림들 중에서 번호 중에서 등치가 제일 큰 번호는 1번? 3번이죠. 3번. 3번이 등치가 제일 크잖아요. 3번인데 뭐가 있습니까? 배가 있으니까 보나마나 3번은 뭐다? 사해에 뭐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지금은 사해에 배가 없어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음기가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자, 배가 있는데 이거 뭐 지워버렸죠? 사람인데. 그죠? 나중에 9세기 경돼서 사람의 얼굴이나 동물의 이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운동사에 보면 그걸 지웠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지워버렸고 요걸 잘 보세요. 요거 보면 뭡니까? 십자가에 뱀이 달려있어요. 무슨 사건? 모세의 불뱀 사건을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아시겠죠? 형상을 해놓은 거고. 자, 사해에 요걸 보세요. 요걸 보면 자물쇠처럼 생겼잖아요. 요게 헤롯의 선착장입니다. 헤롯이 요쪽 쪽에서 배를 타고 사해 건너편에 가서 왜 갔을까요? 샤워하러. 여기 온천장이 있어요. 온천장이 있고 우리가 오늘 오후에 어딜 갑니까? 세례 요한의 순교터인 마케로스가 바로 온천장 뒤에 있어요. 거기가 여름 별장이잖아요. 헤롯이 무슨 날 세례 요한을 죽입니까? 생일날. 그죠? 성경에 나와 있죠? 생일날 잔치를 해서 죽일 때 건너가서 여름 별장이니까 여름 별장에 생일 잔치하다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헤롯의 선착장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자, 사해로 들어가는 제일 큰 강은 무슨 강이다? 요단강. 나일강이 아니고 요단강이 몇 번? 4번인데 요단강에 물고기가 지금 몇 마리 있습니까? 5병이어가 나왔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 3마리 나와 있잖아요. 요 지도상에는 3마리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사라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요 지도에는 3마리인데 2마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쪽이니까 어느 쪽? 갈릴리 쪽이고 한 마리는 어디 쪽? 사해인데 이게 지금 갈려다가 돌아가려고 하는 폼이야. 잘 보세요. 정말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재미있게 나중에 2004년 4월 며칠날 이 경수 지방에서 올 때 조나단 선교사가 재밌게 설명하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정말 한 마리가 돌아가려고 폼을 재고 있습니다. 왜? 당시도 이미 사해는 성서시대에 이미 염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짰다는 거지. 자, 문제는 중요한 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루입니다. 나루가 2개가 있어요. 지도상에. 나루가 왜 중요하냐? 에이! 십볼라 사건 할 때 뭘 잡고? 나루를 잡고 죽였잖아요. 42,000명을. 누구? 에브라임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 남자를 42,000명을 죽였어요. 한 지파에 42,000이면요
거의 그 지파의 시기를 그냥 다 말리는 숫자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단에 나루를 잡고, 자, 나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며칠 뒤에 요단강을 건너가시죠? 건너가십니까? 예. 건너가시면 물을 보고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야, 지금 요게 요거냐? 오늘날 보는 지역하고 2000년, 3000년, 4000년의 성서시대의 배경은 차이가 많아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잘 하시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나루가 몇 개? 하나, 두 개. 나루가 있다라는 건 물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살이 셌다라는 거고, 나루에 밧줄을 걸고 배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는 출애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일강 몇 번? 9번. 9번. 자, 출애굽을 해가지고 첫 번째 도착하는 산, 무슨 산? 시내산 전에, 시내산으로 가기 전에 아말렉 군대하고 대판 싸우잖아요. 어디에서? 르비딤에서. 르비딤 사건입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웠던, 그것이 이게 그리스어예요. 글자들이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자, 여기에서 시내산으로 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글자가 바로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정도가 가데스 바냐의 정도 되겠죠?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을 잘못해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몇 년? 40년. 무슨 생활? 광야.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아뿔사 광야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광야. 지금의 이 광야는 지금의 요르단 땅의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요르단에서 거의 다 하셨다고 보면 알아요.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가 홍해쯤 돼요. 홍해가 되고 여러분이 돌아오실 때 가는 페트라 요쯤 됩니다. 페트라가 되고 쇠 빠지게 고생하실 와디롱 광야가 우리가 체험할 광야가 요쯤 있어요. 지금 열심히 준비해 놓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 많이 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신명기 2장 14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 강까지 38년이 걸린지라. 무슨 강? 감사합니다, 사모님. 영생공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렛강 적혀있잖아요. 세렛, 여기 적혀있어요. 그리스어 세렛강. 이 강까지, 가데스에서 이 강까지 몇 년? 38년이 걸린지라. 단 두 사람만 살아서 건넙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몇 명? 2명.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 또 한 명 더 있죠. 모세도 있지, 물론. 모세도 있지만 어쨌든 모세를 빼고 출애굽했던 1세대 중에서 2명만 살아서 건너는 강? 세렛강. 우리는 33명 다 살아서 건너갔다가 다시 살아서 건너오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렛강이고 여기가 에돔 땅이에요. 여기가 에돔이고 여기서부터 모압이에요. 모압의 중심성은 무슨 성은? 케락성. 케락성. 열왕기하 3장 엘리사가 등장해가지고 모압의 왕 메사가 자기 아들을 꼭대기에 매달아서 죽였어. 샀던 바로 그 케락성 사건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아모리입니다.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가 되는 강, 민수기 21장 아르논강. 여기 요게 강이에요. 지금 여기 강을 줄기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요 강들이 어디로 흘러옵니까? 다 사해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 경계가 된다는 거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거쳐서 세렛강을 건너왔을 때가 38년. 가데스에서 38년이니까는 애굽 땅에서 왔을 때는 가데스까지가 1년 반이 걸립니다. 따라서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는 토탈 몇 년? 39년 6개월 대략. 그러면 몇 년 토탈 생활했죠? 40년이니까는 세렛강을 건너면서 요단강까지는 얼마? 반년. 아시겠죠? 후반부는 정말 빨리 움직였어요. 전반부는 거의 40년에 거의 절대 다수는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돌다가 세렛강을 건너면서부터는 계속 전진. 뭔가가 큰 영적인
분기시 셀감을 기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두 사람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그때 그 장소에 가서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고, 자, 아르논강을 건너서 마케로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세로세 여름 목욕탕 느보산 요쯤 됩니다. 느보산. 신명기 34장 모세가 마지막 임종했던 느보산에서 마주보니 여리고가 눈앞에 손으로 잡힐 듯이 여리고가 보입니다. 직선 27km 여리고. 그런데 요르단강을 건너서 곧장 여리고로 갔나요? 아니죠. 어디에 가서 12도를 취하죠? 어디에서? 길갈. 번호를 놓치면은 요게 길갈입니다. 선교사님, 저게 길갈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글자를 몰라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왜? 돌이 12개니까. 보세요. 밑에 6개, 위에 6개. 보이시죠? 안 보여도 이럴 때는 보인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맞죠?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신앙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의 위치를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이상한 책을 하나 읽고 와서 시내산이 사우디에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떨기나무 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희한하게 책을 읽으면 그게 진리로 믿는 시대가 됐어. 시내산에 대한 위치에 3가지 학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누구는 사우디 쪽이다. 누구는 지금 많이 가는 그쪽이다. 누구는 아니다. 또 다른 쪽이다. 왜? 몰라요. 지금. 시내산의 등치가 크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 시내산조차도 지금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지도를 만들 때 사람들은 안 헷갈렸을까요? 그 사람들도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이분저분 얘기 들어가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만든 게 지도예요. 그래서 이 혜택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지. 왜? 오늘날 야 이게 그거냐 그게 그거냐 싸움 날 때 이 마다바 성서 지도교육은 가장 권위 있는 지도로 성서 고고학 지리학의 결정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바로 밑이 어디예요? 세겜, 야곱의 우물, 그라심산, 에벨산. 세겜 바로 밑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등치가 커요. 원래 사이즈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원래 사이즈는 이렇게 안 큽니다. 그런데 등치가 워낙 중요하니까 크게 일부러 중요하게 만들어 놨고, 자, 요거 잘 보세요. 2번. 베들레헴이라고 적어 놨어요. 베들레헴. 벳 하면 집이고 라함 하면 빵입니다. 빵집에서 누가 태어났죠? 생명의 빵인 예수님이 태어났죠? 이름도 재밌어. 빵집에서 생명의 빵. 아시겠죠? 자,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 밑에 유명한 도시 하나. 무슨? 헤브론. 헤브론 하면 떠오르는 한 나무. 무슨 나무? 그렇죠. 할렐루야 사모님. 역시 앞자리에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라니까. 상수리 나무가 여기 한 그루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일부러. 있죠? 자, 신명기 34장. 종료의 성읍이다. 이 도시의 이름의 별명이 종료 성읍. 무슨 도시? 여리고. 야, 할렐루야. 야, 여기 이 다른 팀에서 이런 답이 안 나오는데 여리고. 여리고가 종료의 성읍. 보세요. 종려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 1장 3장이 선포된 곳 시딤 골짜기입니다. 이게 다 시딤 나무입니다. 시꺼먼 게. 아시겠죠? 자, 이런 식물, 꽃 하나 다 거기에 맞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예루살렘 주위로 분배받은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빨간색 글자로 유다라고 적혀있죠? 유다. 유다 밑에 분배받은 땅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고 적혀있고, 유다 밑에 왼쪽에 단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XIM 영어로 보신다면 에브라임이 여기 반이 잘려져 있죠. 반이 잘려져 있고
그 남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참 남자로서 이제 하지 못할 짓.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던 거. 무슨 어느죠? 그랄. 여기 그랄이죠. 그랄. 그리고 요즘 해외 토픽 보면 뭐 가자 지구에서 무슨 뭐 싸움 나잖아요. 가는 없지만 자는 살았어. 자, ZA. 아시겠죠? 이런 게 다 하나하나 재미가 있는 거고. 자, 롯의 동굴이 몇 번입니까? 11번인데 롯 동굴 앞에 있는 성의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소알성이 소알성. 소돔 고모라 소알. 저 성은 작사오니 내가 거기에 도망가기 좋게 싸움나이다. 얘기하잖아요. 롯이 소알. 소가 알라한 곳이 아니고 소알의 비잔틴 시대 때는 조라라고 그래요. 조라. 그들은 남아있잖아요. 소알성 뒤쪽에 롯의 동굴. 자, 이 지도는 1890년대에 발견이 됩니다. 지금부터 약 한 120년 전에 발견이 되는데 발견되고 나서 다른 데는 다 찾는데 롯의 동굴을 못 찾아요. 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1984년 몇 년 전? 30년 전. 30년 전에 롯의 동굴을 발견을 해냅니다. 아시겠죠? 네, 발견을 해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잠깐 한번 더 볼까요? 예루살렘을 한번 더 보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는 여기 따로 확장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가시면 이게 길이 두 개가 큰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로마가 나중에 다스리잖아요. 로마가 다스리면 도시의 길을 놔요. 동서남북길을 놓는데 남북길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인데 이걸 까르도라고 그래요. 까르도. 오늘 혹시 점심 식사하신 식당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알까르도입니다. 식사하시는 곳이 남북길에 남북길 알까르도인데 중국 여기 오면 이게 잠이 막 와 다들. 그래서 잠 오실 분은 일어나서 들으세요. 까르도인데 이 지도를 언제 발견했다고요? 1890년대에 발견하는데 그때 이 지도를 발견했을 당시에 예루살렘에 두 개의 큰 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학자들이 지도를 보고 옛날 지도에는 길이 있네? 어떻게 하면 땅을 어떻게 해요? 팝니다. 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예루살렘에 가신 분들은 예수님의 14개 기도처 비아돌로로사 아시죠?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도가 그래서 자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버려요. 자료를 남겨놓으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다메섹 문입니다. 그럼 이 지도를 언제 만들었냐? 대략 한 570년경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요 교회 성모 마리아 교회입니다. 요게 542년에 만들어져요. 예수님의 무덤교회가 요거예요. 예수님 무덤교회. 여러분 이거 가실 겁니다. 비아돌로로사 끝나고 나서 성묘교회가 542년에 만들어지고 이 지대는 600년경에 이슬람에서 점령을 당하니까 그 사이에 이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략 한 570년경 전으로 지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옛날 지도는 위쪽이 북쪽입니다. 요즘 지도는 위가 북쪽이잖아요. 이 지도는 위가 동쪽이에요. 그래서 요즘 관점으로 보려면 지도를 이렇게 돌려놓고 보셔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귀중한 영적인 유산을 우리들한테 남겨주어서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 정말 제대로 성지순례 하려면 첫날 이거를 보시고 하시는 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는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역이 남았고 이 지역이 사라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미가 덜했겠죠. 아마도 성령님이 제가 보진 않았지만 애들이 예루살렘을 딱 밟으려고 놓을 때 발을 딱 받쳐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역들은 남겨두셨어요. 이거를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컬 가이드한테 입장권을 받고
안에 가서 보고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형극장의 사이즈는 그 거주민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보통은 이 원형극장이 있다라는 건 이 지역이 상당히 큰 도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극장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도시, 그 안에 도시 거주민의 10분의 1이 적어도 들어가는 사이즈가 원형극장 인구가 돼요. 좌석수가. 이 정도 되면 약 한 3,0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되게 작아 보이지만은 우리가 무너진 부분들을 다 염두를 둔다면은 충분히 3,00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도시의 가달의 인구는 얼마다? 약간 3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원래 이 도로를 카르도라고 그러고 이걸 데카마누스라고 하는데, 대부분 지역은 데카마누스가 짧고 카르도가 길어요. 대부분의 로마 도시는. 근데 이 도시만큼은 카르도가 짧고 데카마누스가 깁니다. 카르도라는 건 뭐냐? 남에서 북으로 이어진 도로고, 데카마누스는 동에서 서로 이어진 도로예요. 여기는 지형적으로 그런 거고, 나중에 도로를 보시면은 마차가 지나간 흔적이 도로 바닥에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 도시 유적을 만들 때 이 지금 이 2000년 전 유적이에요. 우리나라 2000년 전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나라 2000년 전에는 무슨 유적이 있었나? 한번 비교해 보시면 대단한 유적입니다. 대단한 유적인데, 중동에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죠? 예나 지금이나 물. 요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물의 요정, 뭡니까? 혹시 아세요? 물의 요정,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림프 신전입니다. 림프. 요게 바로 림프 신전이에요. 원래는 저 안에 물이 가득하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몇 개 있잖아요. 네. 저 구멍으로 물이 나와서 밑에 라인을 타고 쭉 도시 전체로 물이 공급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둥들이 다 쓰러져 있잖아요. 이 지진 때문에 쓰러진 건데, 저 기둥은 수억을 호가합니다. 돈 얘기를 해야 또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시지. 가서 보면 정말 대단한 게, 저기도 서 있는 거, 저런 돌은 정말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그런 돌이고, 제일 중앙 한복판에 림프 신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도시에 이 신전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도시나 그 도시에 신중의 신은 제우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스스지만은 한 도시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신전이 그 도시를 지배하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림프 신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아마 아랍 아이들이
저거 소풍을 온 것 같아요. 소풍 온 것 같은데 요 앞에 보이는 저 언덕배기가 골란고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골란, 요 앞에 언덕배기 건너편에 저게 원래 67년도까지는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요 국경이 바로 여기 있어요. 시리아인데 67년에 3차 전쟁 때 시리아가 지면서 이스라엘에 빼앗겨요. 지금은 저기를 이스라엘 관광버스가 올라갑니다. 시리아는 저쪽 뒤로 넘어갔고 저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인데 날씨가 지금 뿌여가지고 호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원래 저기 보여야 되는데 저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인데 저 바로 뒤편에 갈릴리 선명하게 보이는데 오늘 이제 날씨가 이래가지고 좀 그런 거고. 635년 이 야르목강에서 저기 아랍 군대하고 이쪽에 기독교 군대가 싸워가지고 기독교 군대가 지면서 이 지역이 순식간에 아랍으로 바뀝니다. 그게 야르목 전투인데 635년 요르단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은 그렇게 이슬람 지역으로 바뀌고 예루살렘은 3년 뒤인 638년에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이제 또 선인장 마칩니다. 예, 오른쪽에 아주 요단 들판에 다양한 식물들, 나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집터를 발굴해 놓은 거 보이시죠? 네. 중간에. 네. 저기 동네 꼬마애도 놀이터가 아니고 가나안 신전터예요. 여기는 구석기, 신석기부터 해가지고 청동기, 철기 시대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문명이 형성화된 곳입니다. 저 건너편 벳산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군력에는 적어도 여리고는 15,000년 된 역사가 이미 있어요. 여리고는 우리가 여리고 하면 괜히 사개오 사건만 많이 집중이 되는데 요단 들녘 자체가 인간이 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의 문명이 형성된 곳이 여리고, 벳산, 그리고 펠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도 사람이 살았던 삶의 흔적이 있지만 저 꼭대기에도 보세요. 저 꼭대기에도 뭔가를 발굴을 해놓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요단 들녘이 바라보이면서 천혜의 요새에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큰 하나의 문명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현재 발굴된 게 저거니까는 수많은 유적이 이 안에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올 때 두 군데의 교회터는 맞는데 나머지 그럼 두 군데가 더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바로 요겁니다. 양쪽에 그 기둥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 저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본당에 좌우에 쭉 펼쳐진 기둥이 있고 우리 쪽 뒤쪽으로 강대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동쪽이다 보니까는 강대상이 있는 거고 여기도 보면 교회터가 하나 더 있어요. 기둥이 보이시죠? 예, 이쪽 언덕배기에도 교회터가 하나 더 있고 실제로 주님이 제자들과 요르단강을 건너서 갈릴리에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베다니 여리고성 앞에 있는 베다니에서 다시 요르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길을 늘 이용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존재했던 고대 도시 벳산에 대해서 주님과 제자들은 알고 있었고 이 펠라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산에 형성된 도시였기 때문에 산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 했을 때 제자들이 이쪽으로 왔고 이 조그만 그러니까 이 벌써 눈에 보이는 흔적에만도 교회가 5개의 교회가 존재했다라는 것은 요 동네 안에 벌써 거리가 1km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올 때 2개 봤고 여기 2개 봤으니까 그렇죠? 거의 한 600-700m 안에 교회가 5개가 있었다라는 건 새로운 그 이외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 피난해 와서 믿음의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300년 지나서 350년 경우 지나서 비잔틴 시대에 수많은 교회터가 발굴된 게 바로 이 펠라가 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오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곳이죠. 사실
암만 40일 금식 기도해도 그 산이 무슨 산이냐, 잘 그냥 일반적인 산의 특징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구체적인 장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케이. 까마귀들에 의해서 음식을 공급받았던 엘리야. 우리가 그리 시내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의식주를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같이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 신학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까마귀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그리 시내가. 지금은 물이 말랐죠? 예, 그리 시내가가 되겠습니다. 예,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많이 보이네요. 예, 이게 지금 보이는 나무는 전부 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요 앞에 보이는 나무는 그리 시내가. 놀라운 사실은 그 엘리야가 참 그 깊은 산골에 이름 없는 촌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당대 최고의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을까요? 근데 왕의 그 모든 위협을 피해가지고, 왜냐면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온 북이스라엘을 뒤졌다라고 나중에 나오고, 너를 찾기 위해서 아합 왕이.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엘리야의 고향 앞이 그리 시내가입니다. 아시겠죠? 예, 디셈 마을과 그리 시내가는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가장 마음이 힘들 때 엘리야로 하여금 그의 고향 마을로 가서 숨을 수 있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던 바로 그리 시내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곧장 뒷셈 마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볼 때 한번 잘 새겨 들어보세요.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왜 엘리야가 많고 많은 예언적 메시지 중에서 비를 얘기를 했는가, 우루를 얘기했는가? 바로 우루는 북이스라엘을 섬기던 바알, 농사의 신이잖아요.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요르단 교회들은 지금도 포도주를 담아서 쓰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성찬식이 기다려진다, 안 기다려진다? 왜? 원액이기 때문에 마시는 순간 그냥 갑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을 밟아서 이쪽으로 이제 딱 쌓이는 거죠. 바닥에 모자이크 돼 있어요. 예. 모자이크인데 그리스어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제 뭔지 모르지. 예. 모자이크 가능하면 밟지 마시고, 가능하면 밟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시면 예. 아, 여기 자전거 거의 안 옵니다. 이거는 침례터입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죠. 침례터. 나오래. 엘리사와 엘리야는 서로 이웃 동네에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이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가 살았던 동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왔던 그 장군들이 지나가는 개선문인데, 로마가
전방을 이렇게 점령한 다음에 장군들이 딱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로 그 장군들이 돌아올 때는 개선 환영식을 해주잖아요. 로마 시민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박수를 쳐주고 월계관을 던져주는데 로마 황제가 그 점령한 자기의 휘하 장군들이 점령한 지역들을 방문을 하면 한결같이 이렇게 개선문을 세우게 됩니다. AD 127년 당시 로마 황제는 하드리아누스. 로마 황제들 이름 나오면 좀 복잡해요. 어쨌거나 여러분 그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아십니까? 네. 바로 그 사건 전후에 있었던 황제인데, 자 로마 황제가 여기를 딱 방문을 했을 때 여기도 방문했고 동시에 이쪽 지역이 요르단강 동편 지역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오셔서 가시게 될 페트라에도 방문을 해서 개선문을 세웁니다. 근데 그 개선문은 지진으로 많이 망가졌고 여기는 그나마 많이 보존되어 있는데, 자 문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황제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서민은? 자 여러분 어느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약간 깨끗했어요. Kate! Kate! Did you see this here? 사대문 안에 새로 뒤에다가 또 개선문을 만들었다는 건 사대문을 더 확장시키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 이런 데는 철학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하는 이걸 포럼이라고 합니다. 동그랗게 거의 한 100m 정도 되는 직선거리인데, 자, 이 남문에서 중간문을 통해서 북문까지 가는 남북이니까 무슨 도로에 이 도로는 카르도입니다. 그래서 동서가 데카마누스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걸을 건데, 자 우리는 이 제라시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왼쪽으로 원형극장으로 올라가서 제일 위에 언덕배기에 있는 아데미 여신을 보고 내려와서 이 على راسنا هي لحظة شوية ابو الشباب الله يرضى عليك بقول لك. ايوه والله انه في المدة.